3부 예배에 오셔가지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3부 예배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예배 때 들은 말씀 중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씀 중에서 깨달은 게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좀 삐까뻔쩍하고 좀 그런 게 아니라 작더라도 얼마나 거기에 중심이 하나님에게 이제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안 받으시는 예배인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신다라는 거. 정말 우리가 중심이 바로 서서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 그거를 알면서도 우리는 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정말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마음을 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잘 지켜서 좀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화려의식이 있거나 정말 보이기 위한 그런 거 있거나 하다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깨닫고 조금씩 변해가서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엔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나
인도하시 주의 은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간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만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을 가득 누리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기도원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시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 있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이 시간 다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서 우리 입술로 아버지 그 복음이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도 주님 순종하는 마음 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받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도원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한 주간을 이끌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 아버지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기도원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기도원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 나를 주 안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어진 말씀 받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주님 뜻대로 우리가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원 청년들이 매 순간순간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주님이 항상 함께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코람데오 정신을 갖는 우리 기도원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요셉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손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반드시 여호와께로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네,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는 주빈님 찬양팀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 물을 자기의 갈급함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 물을 자기의 갈급함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눈물이 밤과 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 광고 보신 후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는 말씀으로 나일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기쁨으로 초대하십니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이번 주부터 작정자들을 위해 요일별로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영혼을 품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차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합니다. 미참하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축제 작정자분들과 성도분들은 카톡 프로필 배경을 전도집회 포스터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전 목장이 참여하는 한마당 잔치에서 동네 주민에게 나누어줄 홍보 선물 제작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신 새가족분들과 등록하여 월드 멤버십이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나바 교육이 23일과 30일 주일 오후 4시에 8층 비전 레스토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북의 목장 다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매월 셋째 주에 미용봉사가 있습니다. 일정은 오후 1시 30분 6층 유년부실입니다. 이번 주는 광야 영성 2주차가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좀 마음을 좀 주세요. 마음을. 좀 이게 감동이 있어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자 엄지척, 이게 엄지척이라 하더라고요. 네,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인사입니다. 이게.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게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근데 성가대 멤버가 안 보이네요. 어디로 가셨나? 그 이쁜 자매님? 예. 아주 그냥 목소리들이 너무 멋있어요. 예. 아주 제가 많은 성가대를 보았지만 가장 적은 수로 가장 최고의 최상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오늘 제가 이거 보면서 늘 느꼈는데 한 번쯤은 칭찬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칭찬을 드립니다. 너무 멋졌어요. 짱이었습니다. 네, 이렇게도 웃질 않는 우리 청년들이요. 어떻게 해야 웃을 수 있을까? 네, 좀 힘을 갖고 자 새롭게 출발할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시리즈로 제가 오늘까지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네, 남자들의 목소리 봐라. 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네, 우리 첫 시간이 뭐였는지 아세요? 한 달, 그러니까 3주 전에 첫 시간에 뭔지 알아맞히면 제가 돈은 지금 없는데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로. 뭐였을까요? 네, 기억하세요? 나의 이따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네, 나의 가는 길.
예. 나의 가는 길. 첫 번째 나의 가는 길이고 두 번째 타임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렇죠. 야, 사랑해. 정말 말씀 그 제목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 시간이 뭐죠? 말 똑바로 다시 한번 뭐라고요? 크게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의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 우리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제는 갈 수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고집대로 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설려 나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돌려놓습니다.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야 라고 한번 지명하였으면, 택하였으면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빙빙 돌았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제자리에 다시 놓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의 가는 길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한 자는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를 택하신 목적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읽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봅시다. 너 왜 사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사니? 너 뭐 때문에 공부하니? 너 뭐 때문에 돈을 버니? 도대체 너 왜 사니? 한번 물어보세요. 나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사니? 너 왜 돈 버니? 너 무엇 때문에 사니? 한번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돈 버는 목적, 내가 공부하는 목적, 그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내가 공부를 통해서 잘 되어지는 거 좋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성공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뜻이고 복음의 길로 향한 그 계획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신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제 그 비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 비전은 다른 게 아니죠. 내 드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 거, 그것이 내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그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션, 복음, 선교, 전도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택하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있는 거 믿어지십니까? 천국 있는 거 믿어요? 네. 천국 진짜 있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왜 여러분들 천국 없는 것처럼 사세요? 네. 천국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면요,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들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천국이 나에게 있다면, 아이고 제가 좀 자꾸 튀어요. 네,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고요. 천국이 나에게 있다면요, 나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은요 극복해낼 수 있어요. 천국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설령 실패하고, 이곳에서 내가 힘들고, 이곳에서 내가 상처받고, 이곳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곳에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이 나의 것이면 이 고난과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런 난간들을 우리는 극복해 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원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기도원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기도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졸으시는 하나님 아니고요. 주무시는 하나님 아니고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우리 기도원 청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원을 일으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 비전을 여러분들 품으십시오. 우리 그 비전을 향해 우리 달려나갑시다. 뒤에서 보니까 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 뒤에서 이런 말 하면 좀 웃긴데 저 울었다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모습처럼 청년의 때 청년의 모습답게 청년의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데 뒤에서 모습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그 패기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여러분들 과거에 정말 주님의 영웅이라는 것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젊은이들 앞에 헌신한 자로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들, 그 여러분들의 헌신이었고 여러분들의 수고였고 여러분들의 충성에서 여러분들의 순종에서 일어났던 일들일 것입니다. 그 일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면 여러분들이 아파하면 그 헌신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매들은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일들을 행하셨던 분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로 회복되어지며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토마스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24세에 중국 땅에 선교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아내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는 이제 한국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데 천주교 신자였어요. 근데 천주교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번역되지 않았던 터라, 한국말로 번역되지 않았던 터라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해서 결국에는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 한국 땅을 향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밟기도 전에 이미 그는 체포되어집니다. 그 성경을 나누고 증거했다는 제목으로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형수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딱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잠깐만요 그러면서 한 권의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자, 박충건이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그냥 이게 뭐지? 외국인이 나에게 뭔 책을 줬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왠지 찝찝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늘 자기가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벽지에도 붙여놓고 여기저기 천장에도 붙여놓고 그걸 도배지로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다 도배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워서 어느 날 잠을 청하다가 천장을 바라보니까 어떤 한 말씀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하나하나 찢었던 말씀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들을 보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훗날에 장로님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몰라요. 지금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그때 당시에 제대로 그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어린 나이에 2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 복음을 그 성경책 그 고생해가지고 번역했던 그 성경책을 다 나눠주기도 전에 전하기도 전에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 땅이
오늘날까지 그 피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그 희생으로 한 사람의 순교자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비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전은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은, 내 목적은, 내 꿈은 내가 죽었을 때 끝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비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과 목적, 그 비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 그 복음,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좀 칠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나세요? 자, calling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그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늘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내가 너를 품었던 것처럼 너 옆에서도 품어라. 말도 안 되는 너를 내가 이해했던 것처럼 너도 이해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면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그 사랑을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시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증인 좀 되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제발 너도 사랑해서 너를 통해서 나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기 원해. 너를 통해서 내 은혜가 증거되어지기 원해.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은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해. 그래서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 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대한민국 땅을 향해서 기록되어졌다. 중심으로 기록되어졌다. 이스라엘이 아닌 대한민국 땅으로. 그러면 오늘날 이 예루살렘은 어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수도예요. 그러면 서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곳의 처소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루살렘부터 먼저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땅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디 가서 온 유대가 대한민국이래 이렇게 말하면 이단 사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대입해서 한번 말을 하는 거니까. 졸다가 들으면 이제 나요새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 온 유대는 대한민국이래. 예루살렘은 이곳 인천이야. 막 이래가면서 말하면 저 큰일 납니다. 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랑 참 비슷해요. 사마리아는 어디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딱 머리가 딱 돌아올 텐데, 딱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우리와 똑같은 한 민족이지만 우리와 이념이 다르고
우리와 다른 사상을 가진 북녘 땅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북한 땅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적대국가가 아니고 원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한 민족이고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귀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쌀 돕기 운동 하면서 귀한 금식까지 하면서 또 헌금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부터 그 다음에 어디요? 땅끝. 자, 땅끝은 어디예요? 땅끝이 물어보니까 대부분 해남이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거기가 땅끝 마을 해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땅끝은 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종족,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땅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이 땅끝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땅끝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제 새 삼성전을 지금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거룩한 곳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섰을 때에는 이미 이제 하나님 때가 온 겁니다. 멸망한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땅에서 제3성전이 세워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이 아닙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산다면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기억 안 하셔도 좋고요. 중요한 것은 이 땅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주위에 아직도 안 믿는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구, 내 친척, 내 가족, 내 부모 형제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처소 예루살렘 이 기드온 공동체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그 복음이 믿지 않는 자매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내 부모 형제들에게 이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나에게 비전을 주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 비전은 무엇이라 했어요? 오직 미션을 이루게 한 거예요. 미션. 그래서 미션은 뭐였어요? 임무 수행 과제이지만 선교와 전도,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관련 없는 말씀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내게 주는 말씀은 내게 좀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 지금 내가 직장 문제, 내 이성 문제, 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나에게 좀 알려줬을 때 그 말씀들이 내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목적, 나를 택하신 목적, 나를 택하신 계획, 뜻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나는 항상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본질을 모르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상처받을 것이고, 끊임없이 나는 힘들 것이고, 끊임없이 교회를 옮겨 다닐 것이며, 끊임없이 나는 문제 속에서 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들은 절대 낭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완전히 엎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파묻혀지지 않아요. 일어날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비전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대가를, 값을, 희생을 지불해야 됩니다. 비전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그 주님의 영웅 때 참석을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뜨겁게 일어나고
지금 선교지에 나갔던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수많은 청년들, 그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통로로 진행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우리가 넘어져 있습니까? 왜 우리가 힘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쓰러져 지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품으십시오. 그 비전을 향해 다시 한번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비전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만사형통이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이제 만사형통이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갈수록 장애물을 만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문제를 만나요.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비전이 나에게 임하면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행동하라, 움직여라, 희생하라, 헌신하라,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불교, 유교, 타 종교들처럼 나를 위한 세상 가운데 복을 받기 위한 그 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히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실패의 인생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천한 인생이요. 가장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죽은 그분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예. 아멘 한다고 절대 안 때릴게요. 제발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아멘! 예.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그대로 몸소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또 이 길을 가는 게 마땅하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행동하라, 움직여라, 희생하라, 헌신하라,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임한 비전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값을 치를 것을 요구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비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현실은 장밋빛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에게 오아시스 같은 늘 그런 좋은 일들만, 평안한 일들만, 기쁨의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광야도 있습니다. 망망대해도 있습니다. 전쟁터도 있고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 일도 없고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말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말씀을 베드로가 담대히 전했어요. 이제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그가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담대함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강하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말씀에 내가 너희 영으로 너희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꿈이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했던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꿈은 죽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가는 곳, 말씀이 가는 곳에는 임마누엘이 항상 함께 합니다. 전능자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임했는데 지금 현재 내 몸의 상태는 질병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장애물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나에게 어떤 이런 문제가 있고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지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질병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자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반드시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그 비전을 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에게 오직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에서 디나미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디나미스, 헬라어로 디나미스. 그거는 다이나마이트의 폭발적인 그 능력, 파워를 얘기하는데 마치 그것이 붐 하고 터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령의 능력은 폭발적인 그런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여기 하나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붐 하고 다 터져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만, 그 안에서만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날 우리 아시아,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까지 퍼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퍼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 흩어진 백성들이, 각국의 흩어진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백성들, 그때는 피난민과 같고 나라를 잃어서 갈 수밖에 없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힘을 잃은 백성들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기쁨, 하나님 만나기 사모하는 마음들은 그들에게서 절대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0문도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압력밥솥 기억하십니까? 아니, 기억하십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압력밥솥 아시죠? 네. 네. 조는 분들이 자꾸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요. 제가 지금. 자, 보세요. 압력밥솥을 딱 하면요, 딱 채워놓고 계속 불은 지글지글 계속 끓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겠죠. 근데 꽉 잠가놨기 때문에 그게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력밥솥을 이거 누르지도 않고 그냥 딱 열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랐네, 우리 다혜는. 빡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밥알이 그냥 온 방에 그냥 포하고 다 흩어져 버리겠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기도원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계속 이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낙마하고 나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힘들다, 우리는 지쳤다, 우리는 상처받았다, 우리는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계속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기도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글지글 계속 하다가 갑자기 뿜 하고 터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됐던 자들, 흩어졌던 자들이 이제 그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다시 자기 길로 갔던 자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당했고 그곳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 순교자, 그 증인, 오늘 결론 맺습니다. 증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순교자. 따라서 합시다. 마르투스. 자, 디나미스는 아까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권능을 얘기하는 거고, 마르투스는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증인은 순교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제자들을 못 죽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들 예수를 말하기만 하면 그때 당시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 강하고 담대함으로 증거했던 그들에게 증인, 그러지만 쟤도 죽을 것이야, 순교자라는 이름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내가 죽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삶 가운데 내가 날마다 순교하지 않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서 나를 쳐서 그분 앞에 엎드러지지 아니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사고와 내 뜻과 내 목적을 다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권능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능력 받습니다. 기도해야 권세를 얻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호흡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 주님과 계속 교통하고 호흡하며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능이 임하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어질 때 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며 그분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상처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도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쓰실 때 그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전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도원,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드림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 꿈을, 내 목적을, 내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야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고집과 내 모든 죄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된 습관, 내 이성적인 판단, 이 모든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열차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주여 열차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러 채워주옵소서. 아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내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러 채워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님의 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기도와 전도회가 아버지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녀들 다 되어주시고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과거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하며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헌신하며 수고했던 그래서 귀한 집회를 열어 많은 젊은이들을 변화시켰던 그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땀과 수고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기도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적으로는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기도원의 300여사처럼 백전백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용사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우리 기도원으로 물 붓듯이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리며 나갑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당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부에 두렸던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받아진 예물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살리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을 해내는 모든 것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으로 가득가득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우리 잠깐 한번 외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와서 전도의 그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주 전도회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전도회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을 전하세. 나와서 전도회 11월 27일 전도회 주님 우리와 나와서 전도회 11월 30일 전도회 주님 우리와. 자,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뀐데 먼저 구호제창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하세. 예수. 자, 준비하면 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야. 구호 준비. 야. 전하세. 예수. 나누세. 사랑. 누리세. 천국. 등록. 한영원. 등록. 한영원. 등록. 한영원. 자,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원 이상 당신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한영원 이상 당신은. 아멘. 자, 축도로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